뜻입니다. 그러므로 계시록의 모든 말씀의 7가지 복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에게 복이 주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복 그러면 얻는 복만 생각하게 됩니다. 은혜의 복만 생각하지요. 그러나 성경에서는 얻는 복과 받는 복이 있음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복에는 아수레이라는 은혜 언약에 의해서 얻는 복이 있고 또 바라크라는 행위 언약에 의해서 받는 복이 있습니다. 이를 얻는 복은 헬라어로는 디아데케에 의해서 얻는 복인 바라크와 행위 언약에 의한 마카리오스의 복이 있습니다. 계시록에 기록된 복은 은혜 언약에 의한 율로게오가 아니라 쉰데케 행위 언약에 의해서 말씀을 지켜 행하고 받는 행복으로 아수레이 또는 마카리오스라고 합니다. 이는 고든 정직한 똑바른 길로 나아가다 복받을 자라는 동사 야살에서 파생된 복수 명사입니다. 얻는 복에는 바라크는 무엇에 의해서 믿어서 얻는 복을 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받는 복인 아수레이는 행해서 믿는 자가 행해서 그 조건적으로 받는 복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하나님께 복을 받으려면 하나님 말씀대로 정직하게 행해야 복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불신자가 믿어서 얻는 복은 구원의 복이고 믿는 자가 행해서 받는 복은 복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복을 뜻하는 히브리어로는 바라크와 아수레이가 있는데 바라크는 은혜 언약에 의해서 믿어서 얻는 복이고 아수레이는 행위 언약에 의해서 말씀을 지켜 행하고 받는 복을 뜻하고 있습니다. 이를 히라보로는 은혜 언약에 의해서 얻는 복을 율로게오라고 말하고 말씀을 지키고 행함으로 말미암아서 받게 될 복에 대해서는 마카리오스입니다. 그러니까 믿는 신자에게 얻는 복과 받는 복이 있음을 깨닫고 있어야 합니다. 은혜 가운데 거하는 것은 은혜 언약에 의한 것이고 은총의 삶을 살아가는 것은 받는 복에 대해서 주어지는 복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믿는 자는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총하심 가운데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말씀을 지키고 행함으로 말미암아서 주어지는 물질적인 복, 이는 여호와께서 오벳에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에 복을 주신 것은 오벳에돔이 법궤 옮기는 율법을 알고서 어깨에 메어다가 법궤를 모시고 당신을 섬겼기 때문에 주어진 복입니다. 이러므로 오벳에돔처럼 복을 받으려면 신명기 28장 1절로 14절의 말씀처럼 행해야 복을 받는데 말씀대로 행하려면 먼저 말씀을 배워서 알아야 하고 말씀을 배우려면 간당의 내시처럼 말씀을 사모해야 하고 성령님께서 빌립 집사와 같은 스승을 붙여주셔서 말씀을 배울 수 있고 배운 말씀대로 지켜 행해야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믿기만 하는 자들에게는 물질의 복은 주시지 않는 것은 하나님께서 믿는 자와 맺은 그 행위 언약이 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믿는 자와는 언약 가운데 있습니다. 이 언약이 행위 언약입니다. 주님께서는 사도 요한으로 하여금 속히 올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사도 요한에게로 하여금 속히 오실 것임을 계시록의 말씀에서 무려 7번이나 기록하셨습니다. 그리고 계시록 22장 말씀에서도 무려 3차례 거쳐 말씀하셔서 사도 요한으로 하여금 속히 오리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도 요한으로 하여금 예비하라는 사실입니다. 교회된 자들이여 예비하고 있으라. 그 주님께서 지금 오고 계십니다. 속히 오신다. 지연함 없이 빠르게 신속하게 즉시라는 뜻입니다. 이를 중성 1인 단수 수동태 현재 직설법으로 말해서 어떤 시간적인 개념이 아니라 세상적인 개념의 뜻이 아니라 지금 주님이 오고 계시는 중에 갑자기 이룰 것임을 말하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신랑신 그 주님이 오시고 계시는 중에 속히 오실 것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주님 언제 닥칠지 모릅니다. 그러므로 믿는 자는 깨어있는 자의 신앙으로 언제 주님이 오신다 할지라도 그 주님을 맞이할 준비를 하고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도 출마해서 그의 사역을 하시는 중에 제자들에게 요한복음 5장 25절에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영이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예수님 그 당시 그때라. 듣는 자는 듣고 순종하여 신하는 자는 살아나리라고 말씀하신 후에 요한복음 5장 28절에 이를 기시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호령과 나팔 소리를 들을 때가 오나니 무덤 안에서 잠자는 자들이 그의 음성을 듣고 깨어나야 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또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자신이 부활 승천하신 후에 처소를 예비하면 반드시 다시 오실 것임을 요한복음 14장 2절과 3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그 주님께서는 반드시 다시 오십니다. 그분께서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주의 종 가운데서도 주인이 더디 오리라고 생각한다면 누가복음 12장 45절에 만일 그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자신의 독단적인 생각에 의해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 오리라 하여서 노비를 때리고 먹고 마시고 취하게 되면은 생각지 아니하는 날 알지 못하는 그 시간에 이 종의 주인이 이르러 엄히 때리고 신실치 않는 자의 밭을 못새 처하리니 주인의 뜻을 알고도 예비치 아니하고 그 뜻대로 행치 아니하는 자는 많이 맞을 것이라. 자신의 독단적인 생각에 의해서 먹고 마시고 취해서 자신을 위해서 일하는 그 목자는 주인이 더디 오리라고 생각하게 된다고 했습니다. 이러므로 마태복음 25장 1절과 13절에 슬기롭고 지혜로운 처녀와 미련하고 어리석은 그 처녀는 어떤 목자에 의해서 길러졌느냐의 문제입니다. 어떤 목자에 의해서 길러졌느냐에 따라서 슬기로운 5 처녀와 미련한 5 처녀로 길러질 수가 있습니다. 주인의 더디 오리라고 생각하는 종에게서 마태복음 25장 3절에 미련하고 어리석은 처녀가 길러지는 것은 당연한 이치이고 당연한 결과라는 사실입니다. 어떤 목자에 의해서 길러지고 있습니까? 이러므로 주의 종된 목자라는 자신에게 맡겨진 약혼녀들을 어떤 처녀로 길러낼 것인가를 늘 생각하고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자는 약혼녀를 길러내면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악인은 달리 악인이 아닙니다.
주의 뜻을 알지 못하고 목회하는 행하는 자가 바로 악인입니다. 주님과 약혼한 약혼녀를 신랑이신 그 주님을 기다리고 등불의 기름을 예비하였다가 준비된 그날에 등불을 들고 나가서 신랑을 맞이할 수 있는 정결한 처녀로 세마포를 예비함으로 신랑의 혼인 예식에 초청받아 들어갈 자로 길러대는 목회. 이 자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는 목회입니다. 하지만 주인의 뜻을 알지 못한 악인은 약혼녀로 세마포를 예비해야 할 제세 기간인 약혼 기간을 세마포를 예비하도록 길러내어야 하는데 예비시키지 못함으로 인해서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남을 당하게 될 둘째 사망의 해를 당할 자로 길러낼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예비하라는 말을 하지 못하는 목회. 이는 자기 자신을 위해서 목회하는 것이지 주님을 위해서 목회하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이러므로 목회를 하고 있는 그 목회 가운데서도 자신의 생각 가운데 목회를 하느냐 아니면 주님의 뜻에 의해서 목회를 하고 있느냐 약혼년 된 신자들은 잘 살펴볼 수 있어야 합니다. 과연 내가 섬기고 있는 이 교회 이 목사님은 주님의 공중 강림에 대해서 1년 설교 가운데 몇 번이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가? 늘 마음속 깊은 곳에 생각하고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목자들이요 주님의 공중 강림에 대해서는 말하고 있지 않지요. 왜? 자칫 잘못하면 이단이라는 그 누명을 쓸 수밖에 없으니까요. 여기에 주님의 공중 강림에 대해서는 자취를 감춰버렸습니다. 깨어있으라 예비하자 바르고 진실한 자의 삶을 살아가자라고 말하면 너나 잘하지. 이것이 오늘날 한국교회의 모습입니다. 또한 오늘날 신자들도 편하고 즐겁고 마음의 평안이 주는 그런 교회를 더 사모하지요. 말씀의 기준에 의해서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육신의 평안함을 위해서 신앙생활하는 자들이 많지요. 보는 영안의 눈이 닫혀 있음으로 말미암아 천국을 소망하기보다는 세상에서의 물질적인 복을 바라고 신앙생활하는 자들이 많지요. 그러나 말씀을 지키는 자에게 복이 주어진다고 하면 말씀 지키기가 그렇게 쉬운가요? 어렵지요. 힘들지요. 그러다 보니까 기도의 시간이 늘어나는 것은 당연합니다. 뭔가 빌어야 하나님께서 주어지는 것처럼 여기는 신앙. 하나님은 믿는 자에게 많은 기도의 시간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 지키고 행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요구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기도 시간 늘리기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시간을 늘려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만큼은 깨어있는 신앙으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깨어있는 신앙으로 빛된 자의 삶을 어떻게 하면 살아들 수 있을까를 늘 고심하면서 살아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랜 시간 기도한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하시는 거 아닙니다. 단 10분을 기도한다 할지라도 기도 안 한다 할지라도 설령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내가 살아보겠다고 몸부림치는 자의 그 신앙을 하나님께서는 요구하신다는 사실을 알고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신앙
하나님께서 바라보는 신앙, 내가 속히 온다 깨어있어라 예비하라는 그 신앙입니다. 오늘도 내일이 성탄절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즐겁고 흥겹게 있을 때에 우리 교회만큼이라도 주님 다시 오신다는 그 신앙 가지고서 깨어있는 자의 신앙으로 살아서 성탄의 그 기쁜 의미를 깨닫고 살아갈 줄 아는 진실한 성도로 살아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죄송합니다. 깨어있는 신앙으로 길러내지 못한 이 부족한 종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외치고 주님은 속히 오신다고 외쳤지만 악한 종으로 내가 목회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이 시간 다시금 나의 목회의 삶을 뒤돌아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용서하여 주옵시고 맡겨진 양무리들에게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바르고 진실하게 가르쳐서 속히 오실 그 주님을 맞이함에 있어서 부족함이 없는 자로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설 수 있는 자로 바르고 진실하게 양육할 수 있는 제가 되겠사오니 이러할 때에 주님께서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